할렐루야. 찬송가 3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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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되시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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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해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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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주여 들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모임과 하나님 소속된 단체와 또 하나님 우리의 가정, 교회, 학교, 직장 하나님 또 우리가 속한 이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는 제한되고 또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한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이 아침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을 또 깊이 묵상하며 고민하고 하나님 우리 주변과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요리 문답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65문입니다. 제 65문 10계명의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5번째 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답을 함께 읽어보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위와 관계에 있는 각 사람에게 마땅히 드릴 존경과 행할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것에 배치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이 단순히 일차적으로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만 하는 것 그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관계 속에서 각각의 우리가 속한 모임이나 소속이나 단체 가운데 가장 작게는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또 크게는 국가라는 커다란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 위에 있는 누군가에게 마땅히 가져야 할 마땅히 그에게 주어야 할 존경과 그리고 윗사람에게 해야 할 그 의무들을 소홀히 하거나 그것에 배치되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 십계명의 5계명이 금하고 있는 근본적으로 담겨 있는 계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그리고 오늘 또 이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로마서 13장 1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누구나 우리 위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게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부모님이 계시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있고 또 우리가 교회에 오면 목회자가 있고 그리고 직장에 가면 직장의 상사와 또 직장의 오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속된 우리의 국가, 이 나라 가운데 나라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지도자가 또 정치인들이 위정자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각 사람 위에 있는 그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에 두신 그 권세, 우리 위에 있는 어떤 질서,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12장과 13장의 말씀을 오늘 쭉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13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조금 그 13장을 쭉 같이 읽어서 내려가다 보면 그래서 13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위에 있는 권세, 우리 위에 있는 어떤 권위와 그 질서를 존중하면서 그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것, 그에게 마땅히 바쳐야 할 것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세금의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어떤 국가, 권력이나 통치자나 어떤 다스리는 자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주변에 이제 민주주의 국가를 우리가 살면서 예전에 왕정 시대를 살 때는 왕에게 주권이 있고 왕에게 통치권이 있고 왕이 모든 것을 다스리니까 사실은 그 왕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우리가 상당히 왕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민주주의 국가를 살다 보니까 주권은 국민에게, 백성에게 있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왕정 시대를 살지 않고 대통령,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대통령이 다스리는 또 그런 나라를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들어서는요. 우리 위에 있는 권위들, 특별히 어떤 정치인들, 대통령과의 위정자들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치인을 정치인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보면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존경이 돼야지 존경을 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대통령 같아야 대통령을 존경할 것 아닙니까? 정치인이 정치인다워야 정치인을 존경할 것이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도 형편없고 그들이 정말로 백성과 국민을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배를 불리우며 자기 자신들의 사리 사욕과 당리 당략에 휩싸여서 국가를 경영하고 정치를 행하는 것들을 볼 때 그들을 어떻게 존경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마땅히 예를 갖출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무개 씨라고 부르고 그리고 정치인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들을 사실 우리 주변에서 오늘날 많은 주변에서 경험하게 되고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어제 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그 권력이 그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의 어떤 다스림이나 통치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면 거기에 저항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항의 정신이 우리에게 있고 저항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또 우리가 어제 나누었었는데 그러면 존경할 자는 존경하고 존경할 만하지 않은 그런 정치인이나 그런 위에 있는 권세는 우리가 존경할 필요가 없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는 것인가?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서 13장 아까 1절부터 지금 중간에 건너뛰었지만 1절, 7절을 보았잖아요. 근데 이 로마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전체 흐름과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성경을 늘 읽을 때 끊어서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한 부분만 단편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그 앞뒤의 상황을 앞뒤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맥락과 그 흐름을 파악하면서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3장에서 다스리는 자에게를 존경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라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로마서 12장으로 가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로마서 12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다스리는 자, 우리가 마땅히 세금을 바칠 자,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두려워하며 그들에게 마땅히 그들의 존경과 그들을 경외하는 마음을 표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그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라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쓸 당시는요.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시기였어요. 지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우리도 잘해주고 우리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우리도 함부로 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가깝게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그 사람에게 잘하지만 그가 나에게 함부로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에게 잘해줄 수 있는가? 우리는 그것이 사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렇게 하더라라는 것이. 우리 위에 있는 권세도 마찬가지죠. 내 위에 있는 자가 나를 잘해주고 나에게 좋게 해주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준다라고 생각되면 내가 그에게 충성을 하고 내가 그를 존경할 수 있지만 그가 나에게 함부로 대하고 그가 나의 삶을 힘들게 하고 그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그를 존경하고 내가 그에게 마땅히 어떤 바쳐야 할 것들을 그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는요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 너희 위에 있는 권세가, 너희를 다스리는 자가 너희를 박해할지라도 그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을 좀 더 이어서 읽어보면 12장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에게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가 있어. 너희 위에 너희를 다스리며 권세가 있는 자가 있는데 그들이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괴롭게 하고 너의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런다 할지라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는 것이죠. 우리 위에 있는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가 나에게 아무리 악한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가 나에게 하는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너무 억울한데. 너무 힘든데. 아니, 어제는 저항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저항의 정신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 위에 있는 권세가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잘못된 정치를 행하고 잘못된 통치를 행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들이 악을 행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악을 행할 것인가? 그들에 대하여 우리가 악하게 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9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로마서 12장에서부터 13장까지 이어지는 이 맥락과 흐름을 잘 따라서 성경을 읽으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잘못할 때 그가 나에게 잘못한 것만큼 갚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국가의 지도자도 권위자도 여러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관계를 십계명의 5계명은 우리에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도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나에게 생명을 주고 그가 있기에 나에게 생명이 있고 내 삶이 유지가 되고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근데 그 부모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정말로 잘못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고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나라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이들이 어떠합니까?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아. 국가가 마음에 들지 않아. 통치하는 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할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깥에 나가서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해요. 아니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저항의 방법이 그들이 악을 행하는 것 같이 똑같이 악을 행하는 것이어야 되겠는가? 그들의 잘못을 내가 심판하며 내가 갚아주고자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러면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많은 목회자들이 정치화되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신념을 표현하면서 국가와 지도자와 대통령이 잘못되었다라고 나가서 외치는데 왜 거기에 쇠파이프와 강목이 등장하냔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예배를 합니다. 근데 그 옆에서는 막 지금 강목 들고 쇠파이프 들고 싸우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정말로 그러한 모습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잘못하는 자들에게 그냥 우리는 무조건 그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라라는 것인가?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저항의 정신이 필요해요. 근데 그 저항은요. 그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악하게 폭력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그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야기해요. 이 말씀을 놓고서 우리가 교회는 정치에는 전혀 관여하면 안 되고 어떤 정치적인 의사도 표현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정치에 나서야 되고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 그것을 표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밖에 나가서 시위를 하고 폭력적인 모습으로 그들에게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지키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악한 권세에게 저항하는 그 참된 저항의 정신은, 여러분, 우리가 폭력적으로 그들에게 저항하는 것이 아니에요. 폭력적인 언행으로, 폭력적인 언어로 그들에게 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그들을 존경하고 마땅히 그들에게 예를 갖추되 우리가 저항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3.1 운동을 생각하면 가장 좋은 예일 것 같아요. 일제 강점기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와 일제 압제에 저항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폭력적이지 않은 평화적인 저항이었던 것이죠. 손에 무기를 들고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옳지 않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가 옳지 않음에 대해서 옳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옳음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되지만, 그것이 그들이 행하는 방법과 똑같이 폭력과 그리고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나라와 국가와 우리의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3장 7절에, 우리가 아까 7절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 7절 말씀에 이어서 바로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제가 7절을 읽으면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앞에서 살펴보았던 7절에 이렇게 지금 12장에서부터 쭉 이어져서 13장까지 가서 모든 각 사람 위에 권세를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7절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라고 말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냥 우리가 나랑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끼리 사이좋게 잘 지내고 그들과 사랑을 나누면서 지내라. 여러분, 8절만 읽으면요, 그렇게 읽혀지기 쉽잖아요. 근데 12장부터 쭉 이었을 때 뭐예요? 너희를 압제하는 자, 너희를 핍박하는 자, 그들을 사랑하라라는, 그들에게 마땅히 갖춰야 할 예를 갖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존경을 표현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그들의 완전히 그 국가를 전복하거나 어떤 권위를 완전히 우리가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마땅히 존경을 표현하면서도 무엇이 옳은지, 그들이 잘못되었음을 우리는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참된 저항입니다. 이 시대를 거스르는 것, 그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할지라도 그들에게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표현하는 것, 그 사랑의 빛 외에는 우리가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우리를 핍박하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 위에 있는 권세라 할지라도 그에게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십계명의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은요. 우리는 우리 위에 있는 권세가 내 마음에 들면 우리는 그를 따르고 그를 인정하지만 그가 잘못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마땅히 그에게 표현하고 나타내야 될 예의와 그 존경 자체도 행하지 않으면서 나 자신을 주장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크게는 국가를, 학교와 직장,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표현해야 될 그 예의와 그 존경의 마음을 여러분 저버리지 않으면서 그가 잘못된 것을 우리는 분명히 나타내고 그 잘못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내용을 깊이 한번 고민하시고 묵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십계명의 제5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같이 함께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위와 관계에 있는 각 사람에게 마땅히 드릴 존경과 행할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것에 배치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 우리가 우리 위에 있는 권세를, 우리 위에 있는 누군가를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듯이 그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에게 마땅히 우리가 행할 일들을 행하지 않으면서 나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이렇게 깔아뭉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온전히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행하면서도 그 잘못에 저항하고 그 잘못을 드러내며 그를 변화시키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을. 샘물과 같은 보혈을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을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늘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시리보니 그 사랑 없네. 살 동안 밤늘 사랑에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밤늘 사랑에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또 주님 가르쳐 주기로 기도로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십계명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과 계명이 뜻하는 바가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부모만을 공경하며 효를 다하는 것,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에서 시작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며 가지게 되는 수많은 관계와 인간관계, 또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가장 그 중심에 이 계명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힘들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 위에 있는 권세, 내 위에 있는 윗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내가 또 영향력을 행사하는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그 누군가가 나에게 선을 행하고 나를 좋게 하고 내 마음에 들 때 나도 그를 좋아하고 그를 위하여 함께 일하지만 그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를 향하여 함부로 대하며 예의를 갖추지 아니하고, 그리고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하나님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힘든 것들 주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며 주의 심판에 맡기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 마땅히 우리의 윗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것들, 우리가 그들에게 갖추어야 할 예의와 존경의 마음과 존경의 태도와 우리의 언행을 하나님 우리가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의 직장과 삶 가운데서도 넓게는 우리의 조국과 하나님 또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와 하나님 정치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교체되며 하나님 정치적으로 수많은 또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지지하고 나는 누가 마음에 든다라고 이야기하며 서로 갈등하며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존경을 저버리고 자신의 뜻을 주장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이 시대를 변화시키며 옳지 않음과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저항의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 우리가 깊이 고민하게 하여 주시되 악을 악으로 갚으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불의와 잘못된 것들을 정치적으로 우리가 나타내면서 우리가 폭력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우리가 우리 위에 있는 권세를 뒤집어 엎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와 법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주의 주권이 주의 뜻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 드러나며 우리를 통하여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비차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떠한 빛도 지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떤 일을 행하며 무엇을 행할 때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의 그 관계 속에 있는 사람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인지 나의 고집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신념을 지키며 그것을 주장하며 그것을 관철시키고 이루어가기 위하여 그것을 행하는 것인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의를 지키고 존경의 마음을 표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바라보면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통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죽을 수 있음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도자를 위하여 하나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이여 주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이 땅의 평화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 지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파하는 육신과 연약한 몸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